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말할 때, 베드로후서를 얘기할 때 많은 학자들은 이 서신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언이라는 거죠. 유언 아시죠? 죽기 전에 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이 오늘 읽으셨던 그 본문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오늘 베드로는 그 사도가, 오늘 본문에는 그 베드로 사도가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하고 있죠.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깨워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이죠. 그게 바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는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것을 나누어 보고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있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는. 그런데 베드로는 진리를 그저 아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가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늘 진리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복음이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어떻게 해요?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생전에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진리가 나의 일상이 돼야 된다는 것, 언제라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 본문 1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 본문의 장막은 여러분 육체를 의미합니다. 텐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은 아직까지 내가 육체 생명이 있을 때에, 내 영혼이 육체에 머물 때에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전도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일상적으로 생각나게 되기를, 기억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이 믿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주일 예배 때만 기억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늘, 언제나, 매일매일. 진리는 반복적으로 일깨워져서 어느 때라도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유언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진짜로 이 사람이 곧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임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앞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은 아직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를 의미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장막을 벗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에서 벗어난 것, 즉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자기가.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1에서 첫 번째 나눌 때 이 말씀도 나눴었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베드로가 복음을 받은 이들, 진리를 아는 이들에게 그 진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진리가 언제라도 생각나게 되고 언제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고난받을 때나 언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권면하며 복음을 반복해서 말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반복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운동도 계속 반복을 해야 몸이 익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계속해서 듣고 얘기해야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난 후, 즉 육체의 장막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느 때든지 복음이 생각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그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전했던 복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에 관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거짓이 아님을, 진실임을, 진리임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경험이죠.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음을 친히 본 자라.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목격자임을 얘기합니다. 봤다라는 거죠.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단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없었던 일을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지어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요즘에 유행하는 그 가짜뉴스처럼 있었던 일이지만 그 있었던 일을 교묘하게 짜집게 해가지고는 전혀 다른 얘기, 그런 내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있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막 앞뒤 맥락 이상하게 바꿔가지고는 막 가짜뉴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뭐 있긴 있었잖아요. 뭐 이래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란 존재가 있었고 뭐 이상하게 뭐 비슷하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진리인 이렇게 교묘하게 짜집게 한 얘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없던 얘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있었던 얘기를 거짓말로 꾸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했듯이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 복음을 체험한, 목격한 목격자라는 거죠. 내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많은 경험 중에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부분은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얘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 아시죠? 그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마태복음에 기록된 변화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나의 아들이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직접 듣고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 자신의 귀로 들은 겁니다. 그는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주님의 크신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들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꾸미는 얘기가 아니야. 거기다가 그때 목격자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그 자리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왼쪽이겠네요. 우리가 보는 이쪽 요 사람이 모세고, 그죠?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이 그 복장을 보니까 엘리야네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세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시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리는 우리가라고 했던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는 여러분, 증인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이때 녹음기가 있었습니까? 뭐 어떻게 녹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한 명이 증가하는 것과 두세 명이 증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다. 야고보, 요한이 같이 있었다. 같이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목격한 놀라운 역사는 본문에 언급한 그 변화산 사건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 사람들이 기이 여겼던 권위 있는 가르침, 죽은 자도 일으키셨던 신비한 역사, 그리고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숨겨진 채로 몇몇 사람에게만 드러났던 그들만이 아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직접 보았고 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 혼자 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변화산이야 이 세 사람만 봤지만 다른 역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봤습니다. 이런 복음이 어떻게 거짓말일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진리가 어떻게 거짓말일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진실하라는 두 번째 증거로 성경을 제시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본문에서 그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확실한 예언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개인의 경험이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성경이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메모리 기록이고 녹화고 녹음이고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여러분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등불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라도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깨달아야, 그래야 지금 일어나는 역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곧 우리가 믿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을 통해 예언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셨고,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당신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메시아라는 거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리이시고 그가 곧 복음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내가 그저 읽기만 한다고 해서 임의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읽어야지 깨달아야지 하고 그냥 다독한다고 정독한다고 그냥 막 깨달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에 베드로는 복음의 마지막 증거로 무엇을? 성령을 제시합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결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사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사사로이는 헬라어로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적인, 자기 자신의 등의 의미를 담고 있죠.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을 사사로이 풀었다는 것은 성경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적인 생각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개인적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해석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큐티. 큐티의 경우는 그 말씀의 근본적인 가르침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물론 이것도 막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주님의 근본적인 그 공의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큐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공식적인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의 우선적인 목적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뜻을 찾고 그 안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온전한 뜻, 공식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큐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적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깨달음도 그냥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공식적인 해석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개인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애초에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막 쓴 게 아니고. 뭐 그것이 직접적인 감동이냐 간접적인 감동이냐 이거는 차후의 얘기고요.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썼으면은 나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참된 의미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성경은 그 앞서서도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이에 해당됩니다. 구약의 예언은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 복음서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편지들, 서신서죠. 그 모든 성경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도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시키진 않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정도만. 뭐 나중에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말씀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진리의 복음을 성령의 감동이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의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장막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다시 복음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직접 그가 말했던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계속해서 생각나기를 바랬던 마음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계속해서 생각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공격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진리의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삶이 너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다른 생각을 하느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세상적 일을 해결한다고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까먹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딴짓하다가 그냥 주일 왔을 때 잠깐 잠시 예배 때만, 그때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를 바쁘게 해서 복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그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10년 뒤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잊어버렸다면, 진리를 잊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진리 대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진리를 잊어버렸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을 듣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도 복음을 생각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복음과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하루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그게 바로 곧 나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돈을 어떻게 벌까? 아이고 저 돈을 좀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돈의 노예인 겁니다. 내가 성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다면 나는 성공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의 목적은 성공. 예수님을 많이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막 교회 뿌리려고 하고 건물 크게 지으려고 하고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고, 그게 예수님 생각하는 건가요? 교회 생각하는 건가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외적으로 성공하는 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네 이런 소리 듣는 거,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진리의 복음과 말씀으로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약한 세력이 나를 바쁘게 하고 정말 조금의 생각할 틈도 안 주고 나를 정신없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그 어느 날 때보다 바로 오늘 진리의 복음을,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도 바로 이어서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